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뜻인데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수련회에서 했던 이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네 팀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게임인데요.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눈을 가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콩주머니를 누가 많이 집느냐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어떤 특별한 실력이 필요한 게임도 아닙니다. 운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게 되죠. 막상 근데 경기를 시작할 때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선생님이 수건으로 제 눈을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완벽하게 가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멀리 있지만 그래도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콩주머니도 보였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사실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묶어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눈을 꽉 감고 그냥 경기를 할까? 그런데 또한 마음 가운데 또 욕심도 생겼어요. 제가 이 게임에서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1등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니까 쉽게 행동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눈앞에 희미하게 콩주머니가 보이는데요. 가서 선뜻 잡을 수가 없죠.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도 내 이 행동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고민을 혼자 해야만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손을 그쪽으로 더듬더듬 거리다가 자연스럽게 그 콩주머니를 이제 잡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연히 걸린 듯 그러한 표정 연기를 하면서 콩주머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순간에 선생님이 뒤에서 야 송송호 너 보이지? 라고 하실 것 같았고 친구들이 부자연스러운 저의 연기 때문에 선생님 성호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혼자 막 찔렸습니다. 그 순간 저쪽 구석에 콩주머니 하나가 또 보였어요. 바닥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허우적거리면서 잘 찾았습니다. 근데 저 구석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인다고 해서 그쪽을 향해서 빨리 기어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괜히 더 더듬거리고요. 더 서서히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온갖 머리를 굴리며 이동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1등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니까 더 불안하고요. 더 답답하고요.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갈등만 하다가 저는 결국 콩주머니 하나를 이제 발견한 것으로 경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서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눈을 가리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거짓은 무엇이죠? 앞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제가 거짓 가운데 있었어요. 저에게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수련회에서 했던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거짓의 유혹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너도 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함 없이 불안감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 때문에 얻는 유익이 많거든요. 순간의 거짓말로 인하여 내가 살짝 콩주머니 하나를 더 집을 수도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죠. 처음에는 바늘 훔치는 것도 힘들어 하다가 그것이 삶의 이익이 되니까 나중에는 소까지 훔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도 힘들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큰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숨어버린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변명했어요. 그리고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핑계를 대고 화살을 여자한테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아담과 하와가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나는 결백하다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짐으로써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사회 뉴스를 보던 같은 죄도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왜 사업가들은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낼까요? 왜 기업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권을 잡기를 그토록 갈망할까요? 물론 자기와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죠.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정치 후원을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대권을 잡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환경이 좀 잘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친환경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덩달아서 나도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또 나는 이제 전투하는데 군사들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느냐,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면도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면이고요.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 적용이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중형이 처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무죄 선고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요, 자신의 허물을 권력으로 정당화해도요, 스스로 알아요. 나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더 비방하면 할수록요, 내가 더 비참해져요. 권력을 가져서 그 밑에 그 그늘 아래 숨는다 해도요, 불안감이 해소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어서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20년 전,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제 촌지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촌지를 학부모님들이 주시면 다 거절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받기 시작했대요. 이제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촌지가 자기의 월급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촌지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없으면 마치 월급이 깎인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을 일부러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된 거죠.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고 월급의 일부분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극히 일부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을 주고받고 뒷돈거래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권력에 의하여 그것이 다 묻혀지고 사회가 진실을 잃어갔어요. 진실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가 서로 무마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거짓말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요, 끝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다녔고 율법을 암송하고 절기나 제사 빠지지 않았어요. 향신료로 사용하는 식물까지도 11조를 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해서 무덤처럼 보이지 않게 했지만,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없이 죄의 노예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들은 자유함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죽어버리면 나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혹시 저 사람을 살리면 혹시 더 달라고 나에게 생떼 쓰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죽어가는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살려야 한다는 큰 계명을 무시할 만큼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 진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짓의 노예가 되어 행동을 합니다. 지나쳐 사라져버려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율법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로마 돈을 환전해주는 서비스처럼 보여요. 먼 곳에서 제물로 드릴 동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비스지만 뒤로는 돈을 챙기는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거짓말의 노예가 된 사람들,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독서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진리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을 가짐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들춰내는 예수님이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함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해석하는데 유대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말에는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더 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며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리를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비판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논쟁했어요.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포장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를 경험했어요.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의 실력이,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실함이 그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것은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에 보니까 자기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어떤 자유냐? 첫 번째,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죄책감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듯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유 나는 죄인인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게임에서 살짝 보여서 콩주머니 하나를 집었거든요. 그 게임이 끝난 뒤에 선생님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도 안 그런 척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자꾸 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실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마세요. 죄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그걸 누리셔야 돼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포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례 받는 문제에서 할례 받는 문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며 참 열심히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로, 할례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를 포장을 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맛보셨나요?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자꾸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요. 다른 데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이 범위를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행위로 그냥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감옥, 교도소에 있는 곳이 너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편하라고 보낸 것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다른 건 다 불가능하고 그래도 빈틈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빵을 배달하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시간을 계산하고 해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은밀하게 그 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차 안은 짐을 실는 차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췄어요.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런데 차가 배달된 곳은 인근 교도소 구내였던 거예요. 다른 교도소로 간 거예요. 그는 곧바로 붙잡혀 다시 원래 감옥으로 돌아갔고 형량만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했지만 또 다른 감옥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감옥에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짜로 자유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거짓된 삶 벗어버리고 진리로 자유케 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